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제대로 알기.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라고 외친 이필주. 이필주는 1869년 11월 9일 서울에서 이은영과 모친 조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동네를 두고는 서울 정동, 남창동, 남산동 등으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예천곤지와 서울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 있는 그의 묘비 뒷면에는 그가 경북 예천 태생이라고 기록돼 있고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는 경기도 고향 출신이라고 돼 있으며 해고록에는 서울 정동으로 나옵니다. 그의 부친은 퇴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집안 형편은 곤궁했던 것 같은데 8세 때 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익혔지만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13세 나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부친을 따라 실 뽑는 일을 배워 가사를 도왔고 18세 되던 해에 부친이 별세했는데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삶의 비관에 한때 타락해 방탕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1890년 봄 친구의 권유로 구한국 군대에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침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군대는 삶의 활로가 되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대 후 남다른 노력으로 시험 때마다 승급했는데 1895년 동학농민전쟁 때 농민군 진압에 출전해 전라도 전주와 완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어 일본식 신식군대 훈련 과정을 마친 후 준사관급인 참교로 승진했는데 1897년 3월 고종이 군제를 개편해 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고종은 이들을 대한제국 군대의 근간으로 삼을 요량으로 특별히 우대했는데 그는 시위대의 하급 지휘관인 부교로 승진했고 6년간 러시아 군대의 신식훈련을 받아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배운 각계훈련, 체조, 총기조 작법, 소총사격법 등은 나중에 그가 공옥학교와 상동청연합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1897년 29세의 늦은 나이에 김인숙과 결혼해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 1902년 전염병으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체험하며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때 그를 위로해준 것이 신앙으로 그의 서울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상동교회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1889년 가을 서울 남대문 근처에 세운 교회로 첫 이름은 달성교회였는데 1900년 7월 중구 남창동으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덕기 목사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숫장사를 하다 스크랜턴에 인도로 교인이 된 전덕기는 1896년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고 1903년부터 상동교회의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이필주의 신앙심이 처음부터 돈독했던 것은 아니라서 부하 20여 명을 거느리고 취미삼아 다녔는데 1년 후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하면서 기독교 회심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후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그는 1903년 4월 부활주일에 스크랜튼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그의 가을의 군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마침 가을 추수 때로 속으로 뭔가 일감이 주어질 것으로 확신했지만 하루는 상동교회에서 그를 불러 청소부로 일하라는 것으로 그는 청소 일을 하면서 스크랜턴과 전덕기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1904년 사경의 공부를 끝낸 그는 구역장 책임자인 숙장이 되었고 1904년 봄부터는 스크랜튼 목사의 어머니가 설립한 공옥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나날이 깊어졌고 그의 여름에는 권사가 되었는데 낮에는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밤에는 교우들을 신방하는 등 전도 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하나의 일이 주어졌는데 그 무렵 상동교회는 초등교육기관인 공옥학교에 이어 재미교포 청년 강천령이 보내온 기부금이 발단이 되어 중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교인들과 유지들이 힘을 모아 700원을 모았으나 학교를 짓기에는 부족했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스크랜턴 목사가 상동교회 내에 집 한 채를 기증했습니다. 여기에 스크랜턴 부인과 헐버트가 각각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자청하면서 학교 설립 문제가 해결되어 1904년 10월 15일 마침내 상동청년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동학원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근대 교육을 실시했는데 성경은 필수 과목으로 전덕기 목사가 직접 가르쳤으며 주시경은 국어를 담당해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장도빈과 최남선 등은 국사를, 남궁옥과 현수는 영어와 영문법을 가르쳤으며 한문은 조성원이 담당했는데 체육은 공옥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맨손 체조와 구기운동은 물론 일주일에 3시간씩 군사훈련도 함께 가르쳤는데 군복 비슷한 정복을 입고 목총을 맨 학생들이 행진할 때 북을 치고 나팔도 부는 장면은 일반인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 무렵 그는 신민회에 참여해 활동했는데 신민회는 1907년 4월 도산 안창호의 발기로 결성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 사체였습니다. 도산을 비롯해 양기탁, 전덕기, 이동희, 이동명, 이갑, 유동열 등 7인의 창건위원과 노백린, 이승훈, 이상재, 김구, 신채호 등이 참여해 조직되었는데 구국항일지 대한매일신보와 상동교회의 애국계몽 세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는 신민회의 재무를 담당했는데 이필주와 최성모, 김진호 등 소위 상동교회 삼총사는 전덕기를 보좌했고 창건위원들은 상동교회 청년의 출신들이라 그가 신민회와 인연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공옥학교와 상동청년학원 두 곳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던 그는 신앙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매주 4에서 5시간씩 스크랜턴 목사와 전덕기 목사 지도하에서 성경 공부를 했으며 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1907년 전도사의 직분을 받게 된 그는 새로 개척된 청파동, 이촌동, 왕십리 집회소에 나가 전도를 하기도 했는데 1910년 한일병탄으로 나라가 망하고 신민회 운동도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1911년 협성신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을 마치고 1913년 3월 개척교회인 왕십리교회에 부임했고 1918년 6월 휴직한 손정도 목사의 후임으로 정동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3.1혁명은 주로 서울에서 YMCA와 세브란스 계열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YMCA 측에서는 청년부 간사 박희도와 제암리 교회의 동석기 목사가 앞장을 섰습니다. 박희도는 서울시내 전문학교 대표인 한희건, 김원벽, 강덕기, 윤자영, 김영기 등을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추진했는데 처음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독립거사를 추진해 독립선언서 인쇄 직전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과 박희도의 설득으로 이를 포기하고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 세력과 연대했고 세브란스의 경우 이갑성이 나서 이상재, 윤치호, 함태영, 손정도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일제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1919년 2월 24, 25일경 아들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해주에서 상경한 최성모의 연락을 받고서 3일 거사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33인의 서명에 찬동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보면 사실이 아닌데 가까웠던 박희도가 기독교 청년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단의 독립운동을 추진했고 정동교회 내 그의 사택이 학생단의 비밀회의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필주는 전덕기 목사에 이어 감리교단의 지도급 인물이었던 연희로 그는 33인 가운데 감리교 대표 자격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대는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는데 우선 교섭 초창기 기독교 측 일부 인사들은 교리 문제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폈고 양측은 그동안 교류가 없어 신뢰도 쌓이지 않은 터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가 담임 목사로 있던 정동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천도교 측은 독자적으로 거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논란 끝에 종교와 교파를 넘어 민족적 차원에서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천도교와의 연대가 이뤄지게 되어 2월 27일 그의 집에서 기독교 측 대표 10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튿날 28일 밤에는 손병희 집에서 최종 점검 모임을 가졌고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졌는데 곧 일제관원이 들이닥쳐 민족 대표들은 남산 외성대 경무총간부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조선은 독립국이며 3.1 독립선언은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그 의사를 발표하려고 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목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대문 감옥을 거쳐 마포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1월 4일 만기 추록을 했습니다. 이날 추록한 사람은 서대문 감옥에서 풀려난 이종훈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추록 후 그는 목회활동에 전념했지만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전도회, 부흥회 등을 통해 주로 강연활동을 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어 부흥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는데 1922년 9월 장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정동교회에서 개회된 연회에서 정식으로 감리교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아리 교회로 부임 인근 3개의 교회를 맡아 심우했고 1922년 9월에는 연화봉 교회로 옮겼으며 협성신학교, 이천 천안 등지에서 개최된 교역자회의에 연사로 참석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934년 3월 수원 남양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그는 이곳에서 65세로 정년을 맞아 은퇴했고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9년간 원로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연화봉 구역을 맡아 목회를 할 때의 일인데 하루는 목사관으로 한 청년이 찾아온 바 그 청년은 예전에 그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체육선생으로 있을 때의 제자 김상옥이었습니다. 김상옥은 상해에서 요인 암살의 밀명을 띠고 몰래 입국한 의열 단원이었는데 그는 김상옥을 집안에 감춰주어 김상옥은 근 한 달 동안 그의 목사관에 숨어 있으면서 거사 계획을 셌습니다. 마침내 1923년 1월 12일 악명 높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는데 거사 열흘 후에 은신처가 발각된 김상옥은 일경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준과 부적으로 끝내 자결, 순국했습니다. 추록 후 이필주는 드러내놓고 독립투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종교적 신념과 지조를 꺾지 않았는데 1936년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던 중 노령에다 건강 악화로 1942년 4월 21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는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감리교회 정문 오른쪽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른쪽의 흰색 비석은 그의 사후 4년 뒤인 1946년 9월 20일 제막된 것으로 당일 제막식에는 백범 김구도 참석하였는데 묘비 글씨는 33인 동지인 오화영 목사가 썼습니다. 왼쪽의 검은색 비석은 1969년에 4월 21일에 세워졌는데 그가 이 교회에서 9년간 목회자로 활동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묘소는 서울현 충원 애국지사묘역에 마련돼 있고 모교인 감리교신학대에서는 1978년 3월 이 대학 출신 민족대표 7인의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3일 독립선언에 앞서 학생 간부들과 기독교계 대표들이 회업을 가졌던 정동교회 내 그의 사택터를 현충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제대로 알기로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라고 외친 이필주였습니다.